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크게 구별하면 두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나누어 볼 수 있다 합니다. 이유는 나누어진 그 부분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적과 이적,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13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얘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나누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전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로 13장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모든 학자들의 견해처럼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핵심적인 장이라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장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12장은 한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나드 한 근, 아주 향기로운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린 사건에 대하여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왜 그런 귀한 것들을 낭비하느냐고 비난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던지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냥 두라고,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거라 그럽니다. 그게 뭐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죽음의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죽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이야기에 가장 향기 나는 나드 한 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죽음이 뭔가 끝 같지 않은 거예요. 끝이라 말하기에는 너무 향기로운 거죠. 그 집안에 온 향기가 가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장례이기는 한데 뭔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복선이라 그러죠. 소설에는 복선 하나를 깔아놓습니다. 아니, 여러 개를 깔기도 하죠. 처음에는 이게 왜 나왔나? 그랬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저기에 이 얘기, 이 장면을 남겨뒀구나. 그게 복선이잖아요. 장례 향기, 이것은요, 언제인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죽음에 이르셨지만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복선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공적인 생에 흔히 들어오셨던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공적인 생애는 이제 끝이 나고요,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 부활만 남게 된
이 예루살렘 입성에 어떤 장면이 그려져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방금 복선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도 중요한 복선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승리자나 그리고 정복자나 혹은 왕에게만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을 의미하는 포도나무도 참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이했나? 그것은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자,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되돌아온 장군에게든지, 혹은 한 나라를 정복하고 개선가를 부르며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든지, 혹은 왕에게만 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것은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쟁취하신 분, 그걸 뭘로 표현한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수많은 나무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든 것은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얻어내신 거야, 죽음을 이기신 분이야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자주 부르는 한 찬송 가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아시나요? 이 10절 말씀 앞에 어떤 얘기가 적혀져 있냐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의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뭘 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미 승리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 23절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인자가 뭐여 시작?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럽니다. 죽음으로 가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하신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외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찬양대가 열심히 부르던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는요 중요한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자, 찬양하자, 그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감사와 찬양을 담은 신앙 고백이 뭐였냐면 호산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부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호산나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호산나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호시아, 그 다음에 나입니다. 호시아나, 뭐 그럴만하죠? 호시아나입니다. 이 나는요 뭐냐 하면, 제발
뜻입니다. 호시아는 뭐냐면은 여러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뭐냐면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발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쁨의 찬송보다 더 먼저 있는 의미인데 그것은 간절한 탄원입니다.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제발 좀 건져주세요. 이제는 건져주세요. 그게 호산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주님 저 제발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 자식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 좀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믿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이만큼 꾸려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좀 건져주세요. 제발 건져주세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아니요, 우리는 왕이신, 승리하신 정복자이신 그분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제발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나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를 만나면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이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종려나무를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으니 주님 저의 삶의 죽음 같은 것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드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11장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신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승리자, 정복자, 왕.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의 삶의 왕이신 주님 나 좀 건져주세요. 호산나. 이것은요 기쁨이라기보다 진짜 깊은 탄식의 외침이거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줘요. 하나님 저 좀 살려줘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자식을 생각하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지 않나요? 어떤 일이 우리를 한번 묶기 시작하면 도저히 풀 수 없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때요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미 승리하신, 이미 영광을 얻으신 그분께 호산나, 호산나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그게 바로 종려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24절이에요.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 한 알의 밀은요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이요.
주님이 하늘의 밀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연결된다니까요.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뭐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과 저라는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진짜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의가 찾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내가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은 것 같지만 아니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려보신 적 있나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나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뿌려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씨를 보면 살아날 것처럼 생겼어요? 전혀 안 살아날 것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완전히 바짝 말라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씨가 막 이미 싹을 요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싹 뿌리면 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요?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히고 물을 받고 햇빛을 받고 바람을 받으면 뭐요? 이게 막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 내 속에 오셔서 생명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요, 우리 생명 얻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날 것 같은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데 그게 땅에 떨어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25절에서 설명합니다. 저와 함께 마지막 절을 읽으실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요,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사는 거래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미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뜻이 이렇대요. 무엇의 최우선이 아니라 그 다음 이란 뜻이래요. 미워한다는 게 뭐라고요? 최우선이 아니라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최우선, 그 다음에 내 생명이 뭐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이게 금덩어리요. 요즘 금값이 비싸. 그 강도가 들어서 이 금을 가져가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빼앗기려고 그럴 거예요? 안 빼앗기려고 그럴 거예요?
금값이 비싸다니까. 뭐요? 빼앗기려고 할 거예요? 안 빼앗기려고 할 거예요? 안 빼앗기려고 하죠.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잘하시네. 꽉 쥐고 있으면요, 강도가 그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를 뭐요? 죽여요. 요게 내 생명 이렇게 다음으로 이렇게 내놔야 돼. 차우선으로 하는 게 여기 미워하는 거라고요. 미워한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요, 만일 이것을 쥐면 쥘수록 우리의 생명은 위험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은 차선 그 다음 우선순위로 내놔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 그분을 우선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다음으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잡을 때 느슨하게 잡는 거라고. 느슨하게. 그래서 빼앗아가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야지, 안 돼, 나는 못 빼앗겨 라고 말하면 죽는다고. 성경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면, 최우선에 두면 그거는 죽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뭐요? 미워하는, 차선으로 넘기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 믿는 거 그런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발 관계도 제발 좀 느슨하게 잡으라고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요. 느슨하게 잡으셔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최우선으로 안 잡아.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아니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최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승리자, 정복자, 왕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종려주일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질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정말 주님만이 진짜 승리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짜 정복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은요,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가져오는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호산나, 제발 좀 저를 건져주세요. 그럼 자녀를 위해서도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말 많이 한다고 자식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종려나무 가지 들고요, 주님 내 자녀 건져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제발 제발. 이런 은혜로 또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종려나무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외쳐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거요. 이것만 하면 승리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